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과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땅으로 오게 된 청교도들은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 경제 대공황 때인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1933년에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194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던 루즈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국 국민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두려움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대통령이 된 자신도 소아마비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정말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정적들로부터 암살의 위기를 여러 번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국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미국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러한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땅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꿈을 안고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위험으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세 가지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혼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나와 똑같은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를 못하고 혼자서 이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 공동체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일제히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안고 돌아와서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 꿈이 고사가 될 위기 앞에서 일어나자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일제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침을 받고 모여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두려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동체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던 곳에서 그들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인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 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로 그대로 있었고 재건되지 않은 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건물은 없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도 성전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내게 올 때에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정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감사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숙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그들은 장막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막절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희망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시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 43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를 회복하여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